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날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계명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상반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죠.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벌써 종강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셨고, 제가 이렇게 소식지를 보니까 개근상이 24분. 와, 대단해요. 한 주도 안 빠진 거잖아요. 정근상이 13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건강 주셨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우리 계명교회는 이제 만 46년이 지나고 47년째 되었습니다. 47년 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원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이곳에 계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어르신들을 섬겨주신 우리 하문영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태프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대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평일입니다. 평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같으면 우리가 다 나온다고 하지만 이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는 그 자체는요, 이 스태프들의 노고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그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100세 시대다. 어떤 분들은 끔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 시대라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100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한갑잔치도 막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이 한갑잔치에 가서 말씀을 전해본 기억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불과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칠순잔치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올려드린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지난 거의 7, 8년 동안 제가 칠순 감사 예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이제 칠순은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그냥 지내는 것으로, 또 여행을 가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요, 70대 어르신들의 장례가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70대 돌아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병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80대 중후반, 어떨 때는 90이 훨씬 넘어서, 저는 104세 장례까지 치러봤습니다. 104세, 재작년인가요? 그만큼 의학 등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우리 계명교회 귀한 소망대학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은 단순히 오래 살도록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감이 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왜 오래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오래 살고 싶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계명교회 어르신들은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100세, 120세까지 산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삶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는 다 대부분 신자이고 또 신자들 가운데서도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모세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을 이끈 당사자였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보았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10가지 이 재앙을 극복해내었던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소유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이 두 돌판으로 해서 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죽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큰 이 거짓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자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소망대학을 마지막으로 해서 또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인식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때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우리 특송의 이 주제처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보를 보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고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2019학년도 소망대학은 몇 월 중에 개강합니까? 3월 중에 개강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강의 계획이지 그때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젊으니까 그때 개강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다. 몰라요. 저는 항상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올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제가 후회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지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하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예요. 하루. 어떤 하루살이보다도 우리의 그러한 하루살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모아지면 우리의 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이제 무려 40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바로 출애굽을 시키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수없이 많은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였어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이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공부를 했으니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최고의 왕국이었는데 그 애굽 왕국의 이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은 살인자로서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되었죠. 도망을 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양치기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게 돼요. 여러분, 애굽의 이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꼬꾸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행적은 모두 잊고 이젠 양치기로서 모습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즉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의 궁궐로 보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백성들의 대변자로서 삼아서 결국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걸어서도 40일이면 도착한다고 그래요. 40일 걸어서, 비행기가 아니고 차가 아니고 걸어서도 40일이면 도착할 그 여러분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자연적으로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 죽게 되었고 1세대 가운데서는 그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할까요?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당사자로서 십계명을 직접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귀한 믿음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3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믿음의 종이 바로 누구였다? 모세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자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질 못하죠. 왜 들어가질 못합니까? 위대한 종이었지만 백성들이 물을 달라 불평했을 때 분을 참지 못하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4장 1절로
5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지금 모세가 어느 땅을 봤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지금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전경을 보게 된 것이죠.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이제 다 보이잖아요. 이 서울 신역이 여러분 서울 전역에 다 보이잖아요.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말고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마치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여러분 불평하는 백성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짜증이 나니까 지도자 있지만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팡이를 쳐서 이 분노를 여러분 일삼았은 거예요. 화를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이제 결국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로 9절까지는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몇 세에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120세.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죠. 120세. 120세라는 육체적인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어떤 의료진이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 수명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2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120세라는 육체적인 나이에 정확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0세의 나이였지만 7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세의 나이면요 눈이 침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 잘 안 보이시죠?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예전에 비해서. 동감이 여러분 되죠 다. 저는 지난달 안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안과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왜 갔냐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는데 눈이 이렇게 뿌연 거예요. 이렇게 막 비벼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하나 안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돋보기를 맞추면 어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아직 40대 중반인데 어르신들 돋보기를 안 쓰는데 우리 김 장로님도 지금 이렇게 눈이 좋으신데 제가 돋보기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사양하고 왔어요. 여러분 40대 중반만 되면요 이제 40만 넘으면요 사람은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왔나 봐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상식 가운데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나이인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럽죠?
부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안이 흐리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육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그걸 여러분 나타내 주고자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말도 나와 있거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죠, 힘. 우리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여러분 아프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 표현만 쓰여줘도 되는데 굳이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그 표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건강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적어 놓아도 좋을 텐데, 이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안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연세가 높아지면 여러분 이곳저곳 이제 아픔이 오게 됩니다. 허리도 아파지게 되고요, 무릎 관절도 아프게 되고, 이제 고관절도 여러분 아프게 되고요,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픈 곳 없으세요? 말하면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고치진 못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프면 그곳만 아프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여러분 어때요?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좀 더 덜 아픈 것 뿐이지 모든 것이 여러분 아프잖아요. 위도 아프고 장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다 아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육적으로 불편함이 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여러분 아픕니다. 또 이도 나빠져서 잘 씹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육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영적으로도 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감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끄떡끄떡합니다. 내 이야기 하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46년 역사상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 교회가 이 정도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잘 나왔던 새벽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잘 나왔던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도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뵐 수가 없는데요, 저도 몇 번 여러분 직접 이렇게 부흥 집회에 참석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은 적도 있는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무소유를 실천했던 분입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 남한산성에 가서 사셨는데,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요, 노후에 여러분 걱정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보통 다른 분들 같으면 이 노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걱정할 텐데, 목사님은 이것을 걱정하셨어. 치매 걱정을 하셨습니다. 치매 걱정. 자신이 치매에 여러분들을 걸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게 큰 교회 목사였는데 대한민국에서 한경직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노후에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치매에 걸리더니 예수를 부인한 거구나, 예수 별것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거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 그렇죠. 목사도 여러분 치매에 걸립니다. 저도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곱게 늙어야 하는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모세는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영안이 밝았음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총명했죠.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요 바른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요 이렇게 판단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서투르게 되죠. 총명했던 분들도 이제 영안이 흐려지게 되고 총기를 잃게 되면요 이제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까지 120세라는 높은 나이로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총명이 있었고 바른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노후에 눈이 어두워졌죠. 물론 1차적으로는 육안이 어두워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육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야곱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을 즐겁게 했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다가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여러분, 그만큼 영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대에 나오신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할렐루야. 그러게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부를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바로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영안이 밝아진 상태를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파트 경로당에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그렇지만 아파트 경로당에 가거나 시청에 만들어준 경로당에 가면 세상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점 100원짜리 이걸 칠 수도 있고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사랑방, 이런 소망대학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잖아요. 이 기억력이 감퇴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점점 우리의 뇌가 뇌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것도 자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라고 사랑방에 잘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소망대학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져서 모세와 같이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120세에 죽을 나이였지만 기력에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쉽지 않겠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교제를 나누심으로 근력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집니까? 침대에 여러분 계속 누워있기만 하면요 그분 여러분들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고관절을 어르신들이 다치면 안 되죠. 고관절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 눈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집안에 계셔야 돼요. 눈이 오면요. 부산에 가면요 이 해운대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 부산이 보통 산복도로가 많아요. 산이 많아서 부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산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해운대는 평지입니다. 매립지가 많아요.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해운대를 가면 평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살아요. 눈도 안 오죠. 또 노후를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죠.
여러분, 미끄러져서 우리가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요, 이제 병원 시트를 진단 말이죠. 잘 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트에 여러분 계속 있다 보면요, 몇 개월 있다 보면요, 우리의 근력이 다 사라져서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도 잘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물도 마시길 바라고 건강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전날까지 열심히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이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전날까지 내가 모든 두 발로 활동을 다 하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수명이 다해서 천국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셔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에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동안이세요? 저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냥 기뻐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혼자 손해야. 기도와 운동으로 풀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항상 기뻐요. 그냥 기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어린들 보면 여러분 피부가 어때요? 너무 여러분들 뽀들뽀들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어르신들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생을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살펴볼 것은 바로 오늘 이제 본문 9절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를 여러분 인식을 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언제쯤 죽을지에 대해서 감이 왔어요. 모세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된다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자신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책임하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후계자를 양성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사역의 현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나이가 되면 그냥 물러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 무책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신의 공동체인 즉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는 후계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가 잘 운영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계명교회 소망대학 어르신들도 사람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나이에 무슨 사람을 키웁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야 하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직접 나설 수는 없겠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듯이 여러분들도 사람을 키워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잘 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해지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또 건강해야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소망대학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대학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하질 못해요. 또 아주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기왕 이렇게 주어진 이 교회를 잘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노하우들,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들을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며느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손주들에게 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 모두는 사람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 바로 영안을 밝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사람을 세우는데 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세의 그러한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잘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30년, 40년 후에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소망대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죽음이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